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샘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샘물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함께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시대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회복의 시작을 여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이 탔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앉아서 기도한다고 회복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신세 한탄, 넋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회복의 시작이고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은 회개를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들을 회개했죠.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복은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품은 기도라고 지어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본문에서 우리 기도는 나를 포함한 기도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을 나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보고 나의 기도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긴 시간 동안 환난과 능욕을 당했던 것은 과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느헤미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죠.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이스라엘과 같은 주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과거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회복의 기도는 회복이 필요한 대상과 그 영역을 나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의 죄로, 나의 허물로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나의 죄와 허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우리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을 어떤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으로 품지 않고 나의 기도로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기도, 품은 기도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회복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회복의 기도는 말씀 기도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기초를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8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연약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측근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미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하루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